시간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과 할 차례인데 그리스도론 개관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이렇게 쭉 한번 그 subsection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한 10개 subsection으로 정리하셨어요. 그것만 일단 볼게요. 첫 번째가 그분의 이름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그분의 영원전 모습, 세 번째 구약시대의 모습, 네 번째 인간으로서의 오심, 다섯 번째 공생의 시작, 여섯 번째 시험과 변화, 일곱 번째 이적과 가르침, 여덟 번째 반대, 아홉 번째 죽음 부활 승천, 열 번째 다시 오심과 다가올 왕국,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정리하셨다고 보면 돼요. 구약 신약 이렇게 통틀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책의 뛰어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부제를 아주 잘 붙이셨어요. 1과도 마찬가지. 2과도 보면 그 부제가 영원전부터 장래 영광까지의 그리스도의 전생에 대한 성경적 고찰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영원, 미래에 있을 영원 후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 대한 성경적 고찰이다, 이렇게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진급 성전님이 이 성경을 이제 조망하는 어떤 해석력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이었다, 이것을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론부터. 그리스도론 개관.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행하셨으며 가장 위대한 생애를 보내셨다. 어느 면으로나 흠 잡을 데 없는 그분의 성품은 심지어 그 대적으로부터도 찬사를 불러일으켰다. 그분의 삶은 독특했다. 어떤, 거기 오타가 저기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불완전한이라고 되어 있나요? 개정판에는 완전한, 이게 맞습니다. 어떤 완전한 인간도 그분을 흉내낼 수 없었다. 어떤 무신론자도 그분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 그분에 관해서는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한 책보다 더 많은 책이 쓰여졌으나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 글도 남기지 않으셨다. 그분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충격을 역사에 끼치셨다. 그분은 역사를 BC와 AD로 불리우는 두 시대로 나누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Before Christ, BC하고 Anno Domini 이렇게 하죠. 우리의 주의 해. 그래서 주님의 그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BC와 AD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으며 아무 지상 군대도 지휘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역사상 가장 논쟁의 대상이 된 분이셨으며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셨으며 냉혹한 핍박을 받고 무참히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비폭력을 전파하셨으며 보복과 무력 사용을 금하셨다. 그분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주된 가치는 그 도덕적인 뛰어남에 있었다. 그분의 지난 모습, 현재 모습,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 전으로부터 지상 생애를 거쳐 영원 이후까지 펼쳐 있다. 그 마지막 문장 있죠? 그게 이제 사실은 이 그리스도는 개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마지막 문장 서론에 그분의 지난 모습, 현재 모습,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 전으로부터 지상 생애를 거쳐 영원 이후까지 펼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분은 그래서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영어고 히브리어는 이제 마시아우 이렇게 메시아, 메사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번역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그 단어 자체가 뭐냐? 의미가 선택된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고 그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이제 성별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sacrification 그리고 dedication, set apart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높은 직임과 책임을 갖도록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이제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이제 왕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기름을 부으셔서 그 직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역할을 모두 감당하셨다. 선지자로도 그리고 제사장으로도 왕으로도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하게 이 세 가지의 어떤 직임을 감당하셨던 분이 오직 그 하나님이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뭐 도덕적으로 뛰어난 뭐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그분을 흉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뭐 성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역사상 뭐 맹자, 공자, 뭐 석가 뭐 여러 가지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분처럼 이 땅에 와서 사신 분은 없었다. 그리고 우리 본대로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게 하신 분이다. 그 정치는 전혀 관계없이었고 그렇다고 해도 뭐 군사력을 가지고 계시도 않았고 역사상 가장 논쟁의 대상이 되셨고 가장 이제 핍박 반대를 당하시면서 죽으신 분이셨다. 비폭력, 보복, 무력상을 금하셨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어느 하나나 두 개 분립 보면 어떤 종교 지도자나 성인군자나 이런 그 어떤 한 분리에 해당한 삶을 산 사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폭력, 보복, 무력상을 금한 사람, 뭐 유명한 사람이죠.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이 이것을 외쳤죠. 비폭력을 외쳤고 그 사람도 상당한 그 극심한 반대 핍박을 당했죠. 그렇지만 주님처럼 어떤 십자가 죽음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고 성품을 지니셨고 또한 인성도 함께 지니고 계셨던 분이셨죠. 그래서 다시 보면 시편 90편 2절에 있는 대로 영원 전부터 또 영원 후까지 그리고 지상생애를 거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활동을 하셨다. 이것이 이제 지금 서론으로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분의 이름들을 보면 그분은 예수로 불렸는데 그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이다. 그분은 거룩한 구주셨다. 그렇죠? 이 구주는 주 그리스도이셨다.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분은 약속된 구원자이셨다. 즉 구약의 여러 차례 그 예언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분은 종종 자신을 인자로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아들이다 얘기죠. 이는 그분께서 자신을 낮춰 인간이 되셨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의 대적들은 그 칭호를 신성의 선언으로 이해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셨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왕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불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그 주님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이름을 이렇게 지칭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역사상. 그냥 뭐 고매한 철학자, 뭐 종교가, 뭐 성인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특히 이제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이렇게 불리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특히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불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목해 또 볼 것은 뭐냐면 잠깐만요. 다음 거로 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야 되는데 이게 커넥트가 이게 이제 그 보면 그 구주와 이제 주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구주와 주인 나오는데 사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실 이 구절한 단어가 나온 횟수하고 주인이라는 그 단어가 나온 횟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주인의 단어의 횟수가 이제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구주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이 주인이 이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구원받은 전과 이후에서 확연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주인이 이제 본인이나 어떤 세상이나 사탄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바뀌는 건데, 그래서 이게 주인 되심이 이제 굉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음 과가 이제 이 주제권, 주인 되심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그때 가서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로 다시 이제 복수경 보면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고 인자로 사람의 아들로, 그리고 누가복음이죠. 요한복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왕으로, 마가복음에서는 그 종으로,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각각 다른 관점에서 사복음서가 씌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모든 죄를 지어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어린 양은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대로 창세전에 이미 예비된 그런 어린 양이었고, 때가 이름에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이제 처음과 끝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시작과 끝인 동시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세상을 끝내실 그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대로 그분은 왕 중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이렇게 이제 그 첫 번째 수업 섹션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수업 섹션, 그분의 영원전 모습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넘겨주시고 한번 그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이셨다. 영원전부터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다. 낳으셨다는 표현은 그분에 대해서 출생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독생하셨다는 말은 유일한 아들이 아니었던 이삭의 경우에서 보여지듯이 하나뿐인이란 의미였다. 처음 낳으셨다는 표현은 골로새서 1장 18절, 계시록 1장 5절에 나타나 있듯이 그분이 최고 위치에 계셨음을 묘사한 말이다. 주님은 영혼으로부터 오신 분이셨다.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분은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계셨다. 이제 여기 보면 많은 교회사를 보면 이단의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이단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요 부분도 사실은 그들이 이제 잘못 이해하고 주장했던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냥 예수란 사람은 그때에 맞춰서 왔다 간 훌륭한 어떤 지도자, 성인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피조물이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했던 이단의 무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면 그것이 아니고, 그분은 지어진 피조물이 아니다, 만물의 창조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 즉 영원 전부터 계셔서 이 천지 만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는 지구를 비롯해서 태양계, 이 온 우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사실은 지으셨던 분이셨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 이것을 이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나셨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러 구절에 나오는데, 독생하셨다, 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요한복음 1장 보면 우리에게 이제 그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인데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그런 어떤 그 나셨다 이런 표현이 별로 이렇게 암시되어 있지는 않는데 영어로 보면 어떤 단어가 쓰냐면 begotte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몇몇 구절에서 이제 그런 begotten이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이 이단의 무리들이 이제 그것을 사실 뭐랄까 오해하면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가튼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람에게서 태어난 피조물 중에 한 명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여기 성경에서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 유일하다, 하나뿐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언어로 이것을 이제 전달하다 보니까 뭐 어떤 인간의 그 어휘 자체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비가튼이라는 단어를 이제 쓸 수밖에 없었는데, 비가시죠?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 그런 독생하셨다 이 표현은 하나뿐이다, 유일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고 만물의 창조자였다. 여러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조,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분은 말씀이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독생하셨다. 하나뿐이다. 그리고 처음 나셨다. 골로새서 1장 18절도 보면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 1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어 하시며. 그래서 그 으뜸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오늘 프리에미넌스인데 그게 뭐냐면 최고 위치에 계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프리에미넌스라는 게. 그래서 처음 나으셨던 그분이라는 것은 유일한 분이란 뜻이고, 그분은 결국은 최고 위치에 계신 분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잘 기억하셨다가 구절하고 이런 그 복음 우리가 전할 때 이런 걸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왔다 간 사람인데 아무리 뭐 하나님이라고 치자 이거야. 그 사람이 그러면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믿지 못하겠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런 구절들을 잘 이렇게 영원전부터 만물의 창조자시고 하나뿐이시고 최고의 위치에 계셨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기억하셨다가 구절하고 설명을 해주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거 오타가 있네요. 그리고 세상에 있기 전부터 아버지와 영광을 함께 누리고 계셨다.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있어서 이제 공생애 때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죠. 17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7장 5절 요한복음.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이제 펴서 설명하시면 아주 효과적이죠. 창세 전부터 그분은 존재하고 계셨다.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와 함께 계셔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아주 효과적인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그분의 영원 전의 모습이에요. 영원 전의 모습. 이게 이제 3번이 이제 구약시대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 영원 전의 모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그 성경의 교리상 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이것을 이제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잘 기억하시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질문 계신가요? 이 오늘 한 내용만 해도 이게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더 하면은 골치가 아프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그 개괄적인 그 성경의 가르침을 또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바로 알아서 또 성경 구절들을 바로 알고 또 묵상함으로 저희들이 또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더욱 이러한 그 진리들을 저희들이 참 저희 것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창세전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예비된 어린 양이셨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가슴 깊이 묵상함으로 참 저희들이 참 주님을 더욱더 주인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참 매진할 수 있도록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공부 시간을 인도하시면 감사드렸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